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승리가 나오는 장입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진짜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무엘하 8장에서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이 뭐냐면, 다윗이 가만히 앉아서 완성된 승리를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게 하셨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그보다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다윗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도 풀어내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정답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답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진짜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인지를 내가 풀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그렇게 밀려오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낙심이 되고 지금 마음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문제에 이 말씀을 대입해서 풀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푸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답하고 내 삶으로 풀어낸 답이 일치가 될 때, 그때 내 영혼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열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능력은요, 문제를 풀어내는 그 문제풀이의 과정을 통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사울이 지금 골리앗하고 싸울 장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디 햇병아리가 하나 나와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네가 싸울 수 있겠냐? 사울 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다윗보다 사울이 더 두려워하니까 그때 다윗이 사울한테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어린 시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습니다. 사자 문제, 곰 문제, 문제를 주셨어요. 그때 만약에 사자 문제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그래 피해버렸다면, 곰 문제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그래 피해버렸다면, 골리앗 문제를 만났을 때 다윗도 다른 군인들하고 똑같이 그걸 내가 어떻게 풉니까? 풀어낼 엄두를 못 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자 문제, 곰 문제 피하지 않고 다 풀었습니다. 그걸 풀어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어려운 골리앗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아니 왕이여, 제가 그거 다 풀어본 문제입니다. 제가 광야에서 양칠 때 사자 문제, 곰 문제 풀면서 다 풀어봤습니다. 대상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거 제가 압니다.
이게 여러분 문제를 풀어본 사람의 능력이에요. 성경 말씀 달달 외운다고 그게 그 사람 능력 아닙니다. 그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 대입을 시켜서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본, 확인해본 그 사람에게 진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풀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사실 다윗은 그 출발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형들은 다 발탁이 됐어요. 군인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다 군대로 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발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군인이 되지 못하고 집에서 양을 치는, 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제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작고 천한 일을 하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계속 자기 은사를 개발해 나갔습니다. 사자와 곰이 덤벼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물맷돌 돌리는 아주 그 실력이 맹수들이 올 때 이 맹수들을 쫓아버리는 그 과정에서 개발이 됐던 것 같아요. 양치기 신세에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계속 자기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달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은사를 개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시편 78편 70절로 72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가만히 놀고 있는데 기회가 그에게 온 게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능력이 그에게 생긴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의 우리에서 그 전양 한 마리를 지키겠다고, 새끼 양 한 마리를 지키겠다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점점 더 큰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은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양의 우리에서 천하디천한 양치기의 일을 하면서 그 양떼를 잃지 아니하려고 밤을 새우며 애를 쓰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 개발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0명, 600명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 다 모여들었습니다. 다 그 시대의 루저들입니다. 신용불량자들,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양치기 할 때하고 똑같았습니다. 시편 57편 보면 이 사람들에게 찬송을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배를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자기 앞가름도 잘 못하면서 다윗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르치고 소망을 가르치고 감사를 가르치고, 정말 이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양치듯이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몽골에서 가서도 들었습니다. 저 이라크 갔을 때도 제가 들었습니다. 양들이요, 성경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온다 그랬는데 절대 안 옵니다. 양들, 목자들이 하는 말이 더럽게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양들이요. 근데 성경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양들 말 안 듣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몰이 개가 필요해요. 개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개들이 막 양들을 쫓아가지고 우리로 들어오게 만들고. 왜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해? 그 말 잘 듣는데 다 막대기로 두드리 패야 되고 지팡이로 걸어가지고 당겨야 되고, 양을 길러봤기 때문에, 정말 변하지 않는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이 400명 인내심을 가지고 600명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던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 나중에 보면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목숨 걸고 다윗의 곁을 지키는 동역자들이 이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불평부터 합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된다. 경기가 어려워서 사업이 안 된다. 규제가 심해서 못 해먹겠다. 계속 우리는 좋은 사람, 좋은 형편, 좋은 환경만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좋은 상황 아니었잖아요. 출신도 그가 천한 양치기였잖아요. 광야와 숲을 사이를 도망치는 도망자였잖아요. 그의 주변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다, 누가 와도 괜찮다, 그 사람에게 말씀만 들어간다면, 그 사람에게 기도가 들어간다면, 그 사람에게 찬송이 들어간다면 누구든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아둘람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실력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양치던 시절에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에게 오는 문제를 피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풀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떤 다른 문제를 만나도 문제 푸는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어냈던 거예요. 비슷한 문제, 그게 모양만 다르지 원리는 같습니다. 다 풀어내는 실력이 딱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만 똘똘 외우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문장만 하나 딱 꼬여도 못 풀어버립니다. 문제를 자꾸 풀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자꾸 풀어야 됩니다. 사자 문제도 풀고 곰 문제도 풀었더니 골리앗 문제도 풀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자꾸 풀어야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도 풀어내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동행의 능력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게 없는 능력이 생기고 내가 그 하나님 능력받아 능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었다, 문제를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오해고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항상 허술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걸까요?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자꾸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명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 예배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 예배가 지금 살아있나? 우리 가정 예배가 살아있나? 우리 구역 예배가 살아있나? 내 예배가 살아있나? 이걸 체크해 봐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오늘 죽고 있나?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면 주님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내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어떤 내 입술의 기술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게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준비된 말씀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의 심령을 이 말씀 가운데 만져주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감동이 부어지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때 감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 내가 하는 게 아니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쉽게 감당을 못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아무리 약해도 이스라엘에게는 강했습니다. 희한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제일 힘든 대적이 블레셋이었어요. 삼손도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사울도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언약궤도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빼앗겼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설명이 안 되는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블레셋을요 너무 쉽게 이깁니다. 지금까지 블레셋을 이렇게 이긴 지도자가 없었어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삼손이, 그 사사 중에 최고로 강한 사사가 삼손이 못 이겼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못 이겼어요. 그 블레셋을 다윗은 갔더니 그냥 항복한 거예요. 갔더니 바로 항복. 너무 쉽게 이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1단계가 뭐냐?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자기 백성보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그 대적을 찾아갑니다. 2단계가 뭐냐? 마늘이나 양파를 다지듯이 완전히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다져버립니다. 그래서 힘을 못 쓰도록 딱 만들어버립니다. 3단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은 잔당들 제거하고 이삭 줍듯이 승리를 주워 담았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의 특징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요, 다른 대적들을 상대할 때는 확실하게 응징을 합니다. 다시는 다윗을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다윗 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도록 확실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절의 모압의 경우를 보면 포로들을 어떻게 합니까? 엎어놓고 키가 커서 용사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줄을 딱 만들어 놓고 엎어놓고 사람 키를 재는 거예요. 요 한 줄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줄보다 더 크다,
그래 줄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 사람 죽는 거예요. 키가 큰 놈은 용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용사가 되면은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키 큰 놈은 다 죽인다. 키 작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람 민족인 다메섹 사람들이 다윗을 치겠다고 쫓아왔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메섹 군대 22,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5절 말씀,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은 대적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응징을 하면 강력하게 응징을 해가지고 다시는 다윗을 향해 대꾸도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을 상대할 때는 다윗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최고 원수입니다. 제일 골치 아픈 대적입니다. 밟아놔도 블레셋을 제일 밟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은 어떻게 합니까? 메덱 암마라고 하는 요 성 하나만 딱 빼앗고 다 살려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윗이 공격을 해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뭐 응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성만 하나 딱 빼갖고 상징적으로 다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한 걸까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1단계 주의 사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2단계 마늘, 양파 다지듯이 다지셨어요.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3단계 가서 정리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일은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은 되는 겁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자기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걸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하반기에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힘줄을 끊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소바라고 하는 이 성읍은요, 아람의 성읍이었어요. 그 성읍의 왕이 누구였냐면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닷 에셀은 아마 유일하게 근동 지역에서 다윗을 대적할 만큼 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왕이 다윗을 치겠다고 자기 동맹군을 모으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자기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하닷 에셀의 군대를 쳐버렸어요. 거기서 포로를 사로잡았는데 마병이 1,700명, 보병이 2만 명이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마병이라는 것은 말을 탄 군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병이 1,700명이라면 말도 1,700마리라는 뜻입니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아까운 말들 100마리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못 쓰도록 만들어요. 말에 뒷다리에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라도 자기가 이 1,700마리라는 이 엄청난 전투력이거든요. 마병 하나가 보병 30명 일을 합니다. 이 말을 의지해서 자기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도 하지 않고 내한테는 말이 1,700마리나 있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노?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 봐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말에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사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 뭐 조심하라는 얘기겠습니까? 세상의 힘 조심해라는 거예요. 향락 조심해라는 거예요. 부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이거 모르는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왕이 될 왕자들은 이것부터 배웁니다.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왕이 되면 내가 지켜야 할 원칙이 뭔지, 왕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왕이 살아야 되는 모든 원리는 이미 다 외웠어요. 배웠어요. 근데 외우면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그렇게 살지 않았던 왕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다 외웠는데, 달달달달 외웠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다윗은 어떤 왕이었어요?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왕이었어요. 사로잡은 병마 1700마리면요 다윗의 군대는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유럽이고 아시아고 아프리카고 어디든지 쳐들어가 가지고 대제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딱 포기해야 될 때, 말의 힘줄을 끊을 때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바로 힘줄을 끊어버려요. 자기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자꾸 의지하고 싶어지는 것, 그거 그냥 정리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말도 믿고. 여러분, 이게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 충자가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 게 충성 충자입니다. 근데 가운데 중자가 두 개예요. 가운데 중자가 두 개예요. 그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자입니까? 근심 환자입니다. 아플 환자입니다. 왜 근심합니까? 중심이 두 개인 거예요. 중심이 두 개인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그러니까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근심이 마음을 사로잡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아픈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못 잡고 계속 근심하니까 그냥 병이 오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중심이 두 개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욕심을 못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지를 그냥 아예 잘라버린 거예요.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결심을 딱 해버린 거죠. 여호수아 5장 2절 보시면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뭡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 전쟁이 지금 코앞인데 이스라엘 군인들 전부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받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이 군인들에게 하나님 또 무슨 요구를 하느냐? 적들이 훤히 보이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전쟁 앞둔 군인들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답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주셨던 답은 네가 더 약해져야 된다. 네가 약해야 나를 의지한다. 네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힘줄 끊고 스스로 약해지는 길을 가라. 여호수아가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거기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칼 한 번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사기 6장 기드온도 똑같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10만 명이 넘습니다. 대적은 각처에서 군인들 끌어모았습니다. 3만 2천 명 모였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대적에 비하면 3만 2천 명 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결국 기드온이 300명 남기고 나머지 다 돌려보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힘줄 끊으라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숫자가 많아서 승리하면 내가 준 승리라고 생각하겠냐? 네 군대의 숫자로 이겼다고 하지. 기드온이 힘줄 딱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힘줄 끊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키우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 세 번째입니다. 힘줄 끊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 그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찾아오는 인생 문제 앞에서 첫 번째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은사를 개발하면서 문제를 계속 풀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능력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체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이후,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신 이후에 다윗은 더 두려워합니다.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전히 붙잡고 의지할까 봐 자기 자신을 계속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지할 게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말에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지할 힘줄을 끊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바로바로 돌려드리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생기면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거 보면요, 재물에 대해서 제일 깔끔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재물 앞에서 지저분해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여 주셨다 그랬죠. 다윗이 이렇게 했더니 14절에 이 복이 반복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승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염려가 들어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불신이 들어옵니다. 염려, 불신, 두려움에 내 마음이 생각이 많아질 때 잠식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했습니다. 자기가 의지할 게 딱 생기면 힘줄부터 끊어버렸습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바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됩니까? 고백이 다른 인생이 됐어요. 고백이 다른 인생. 자, 어디에 있느냐? 시편 37편 25절로 28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다윗은요, 자기 후손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후손들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이런 신조가 있었어요. 자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이고, 자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즐거이 헌신하는 이 진실한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조였어요. 다윗은 이 신조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왕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가는 20대가 내려갑니다. 계속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왕조는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조는 20대를 내려갔고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셨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이 뭐냐?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를 피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 속에서 주신 은사를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다윗의 은사는 천하게 양을 치던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문제, 그 양떼에 집중했더니 나중에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모든 원리와 덕성이 거기서 다 배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의 권세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 체험하고 나면 두려워할 거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승리를 경험했을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잠언에 보니까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 힘줄부터 끊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는 제일 먼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선순환이, 승리의 선순환이 일어났습니다. 은사를 개발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함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힘줄을 끊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순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